안녕하세요. 수요 제자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저번 주까지 해서 철로 역정 이야기 공부를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어, 회복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좀 보내면서 몇 년 동안 좀 많이 힘들었죠. 힘든 시간들을 보내면서 좀 지치기도 하고 무기력해지기도 하고 또 이제 좀 코로나가 회복세로 되어지면서 다시금 힘을 내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 안에는 영적인 어떤 침체 가운데 있는 모습들을 좀 보곤 합니다. 그래서 조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복해야겠다. 주님 안에서 좀 더 우리가 힘을 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한 6주 정도까지 우리 이 재충전이라고 하는 책을 요 위에 있는 요 책을 좀 보면서 함께 공부를 할 건데 이 책을 좀 사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사시지 못하시는 분들은 제가 요 책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이제 공부할 수 있게 교재를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요 교재 만든 걸 가지고 함께 보면서 한 6주 동안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이 좀 얇아요. 두껍지 않고 얇고 금방 맘만 먹으면 몇 시간이면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네. 하여튼 여러분들 읽어가면서 또 함께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 영혼의 배터리를 충전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눌 텐데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우리 전도서 말씀 잠깐 한 구절 보고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함께 전도서 7장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네. 자, 여러분 채워짐이 없이 우리가 소비만 하고 있다면 언젠가는 고갈이 되고 말 것입니다. 당연한 거죠. 아무리 쌓아놓은 것들이 많고 힘이 강한 사람일지라도 계속해서 충전하지 않고 소비만 할 때 그것이 고갈이 되고 고갈이 다 되면 더 이상 힘도 없고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도 없게 되어 버리게 됩니다. 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게 되어 버리곤 하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소비를 하면서도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회생활 하면서 여러분들도 충전의 시간을 갖지 않습니까? 5일 동안 일을 하고 하루 이틀은 휴식을 해주게 되어주죠. 그죠? 그리고 1년 동안 한두 번의 여러 휴가를 통해서 스스로의 충전의 시간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이렇게 충전의 시간을 통해서 자신의 육체적인 삶의 배터리를 다시금 가득 채우고 살아갈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쉼이라고 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쉼을 갖는 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하면서 우리 내담자들한테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여러분들 정말 극박하게 치열하게 살고 있는 그분들의 어떤 그런 어려움들을 보면서 때로는 그걸 잠시 내려놓고 쉼을 가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야 다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실은 제가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의 우리가 열심히 잘 살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때때로 우리는 육체적 그런 삶의 배터리를 가득 충전하고 합니다. 그렇게 충전하고 그렇게 해야 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영혼의 배터리 사랑의 배터리라고 하는 노래도 있지만 하여튼 영혼의 배터리를 채우는 일은 하지 못하는 경우들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코로나를 지내면서 여러 가지 좀 회복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코로나 이제 엔데믹이 선포되어지고 이제 관계 회복이나 여러 가지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일 그런 것들을 좀 회복시켜가는 분위기일 텐데 과연 우리의 영혼은 얼마나 회복되었는가 한번 보게 되어져요. 육체적 삶의 배터리가 방전되면 금방 표가 나죠. 막 피곤해지고 좀 지치기도 하고 또 번아웃이 오기도 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어떤 몸이 좀 아프기도 하고 또 건강에 어떤 적신호가 오기도 하는 그런 어떤 좀 표가 나는데요. 우리 영혼의 배터리가 방전되어질 때는 사실 잘 표가 나지 않는 게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빨간 줄 쳐놨죠.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고갈되었을 때
문제 없다는 듯 감쪽같이 숨길 수 있다라고 해요. 예.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예. 자, 요게 이렇게 금방금방 내려가서 예. 여러분 자동차가 잘 달리려면 기름이 필요하죠. 예. 당연한 거죠. 기름은 자동차가 잘 달릴 수 있도록 힘을 주는 에너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운전을 하는 사람이라면 목적지를 향해 다 길을 떠나기 전 기름이 얼마나 남았는지 살펴보고 부족하면 충전을 하곤 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 기름이 얼마나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운전을 하면서 자동차 계기판을 보면 기름이 얼만큼 남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확인을 시켜주죠. 하지만 여러분 자동차가 잘 달리려면 요 기름 외에도 더 필요한 다른 기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 오일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엔진 오일, 브레이크 오일, 뭐 파워 스티어링 오일, 미션 오일, 뭐 대우 오일, 뭐 뒤에 이제 뒷바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윤활제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없으면 자동차가 잘 굴러가지 않습니다. 이런 오일류 아까 얘기했던 그런 오일류가 부족하거나 없는 경우에 아무리 연료인 기름이 우리 석유, 뭐 휘발유나 경유가 가득 차 있을지라도 자동차는 달리기 힘들게 되는 거예요. 그 오일을 제때제때 교환을 해주지 않으면요, 뭐 아니면 이제 부족할 때 채워주지 않으면 달리다가 서기도 하고요, 자동차에 불이 나기도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보통 자동차가 길에 서는 경우들 있잖아요. 뭐 다른 어떤 뭐 막 춥거나 뭐 그래가지고 이렇게 뭐 얼어갖고 서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가 서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제때 오일을 교환해주지 않았기 때문인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요, 자동차의 기름은 계기판을 보고 우리 경유나 이런 연료는 계기판을 보고 얼마나 있나 양을 확인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런 오일류들, 뭐 엔진 오일 같이 그런 오일류들은 계기판을 보고 양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렇게 경고등이 뜨긴 해요. 그렇지만 그 상태까지 갔다라고 하는 건요, 끝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 계기판을 보고 엔진 오일이나 뭐 이런 거의 양을 확인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본넷을 열어봐야 돼요. 본넷을 열어야 돼요. 본넷을 열어서 여기저기 이렇게 프레쉬를 켜고 엔진 오일 양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침 막대기를 이용하거나 오일통을 열어서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검침 막대기에서 요 중간 상태가 있어야 되는데 뭐 너무 로우 L자 밑으로 내려가 있다고 한다면 보충을 해줘야 되겠죠. 보충을 해주거나 아예 교체를, 오래되었으면 교체를 해주어야 고장 없이 자동차를 오래 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연료가 바로 이와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겉으로 확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육체의 연료는 그냥 막 피곤해지고 몸이 아프고 혹은 뭐 여러 가지 지치고 힘든 어떤 모습을 우리가 느끼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쉬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충전을 하게 되어지는데, 우리의 영혼의 연료는, 영혼의 배터리는 겉으로 확인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동차 본넷을 열듯이 하나님 앞에 내 내면을 열어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 속에 있는 걸 열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알 수가 없고요, 다시 충전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이렇게 나왔죠, 그죠? 자,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가 끊긴 채 열정을 잃고 영적인 고갈 상태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알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거든요. 마음을 열어봐야 되는데, 내 내면을 좀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 들여다볼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런 작업들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여전히 괜찮다라고 여기고 살아가요. 예, 자신의 계기판을 보았을 때 아직 기름이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힘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쉬었으니까 되겠지. 몸이 아프지 않고 여러 가지 좀 그래서 괜찮은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하지만 자신의 영혼을 위한 오일이 부족한지는 자신의 계기판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몰라요. 제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러면서 차츰차츰 영적으로 고갈되어서 더 이상 달리지 못하게 될 때가 오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위해 했던 일들을 그만두기 시작할 것입니다. 예.
뭐 교회 봉사나 뭐 이런 것들을 그만둔다기보다는 그 교회를 봉사하는 일에 내 모습이 좀 무기력해지겠죠. 영적인 본넷을 열어야 됩니다. 그럴 때는. 그래서 검침 막대를 이용하고 오일, 영적인 연료통을 확인해야 된다. 우리 오일을 확인하는 것처럼 엔진 오일 확인할 때 열어가지고 막대기 찔러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해야 돼요. 그리고 충전해야 되고 때로는 완전히 교체해야 됩니다. 엔진 오일 없으면 여러분 교체해야겠죠. 엔진 오일, 여러분 자동차 엔진 오일은 5,000km에 한 번씩 갈아주는 게 좋다라고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완전 갈아줘야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기판에 나온 기름만 확인하면서 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시고요. 우리 내면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자들을, 그런 사람들을 기다리시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내면의 문을 열 수 있어야 알 수 있는 영혼의 배터리를 확인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재충전 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요? 예,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뭐 예전 같지 않은 느낌이죠. 하나님 앞에 열정이 식고 좀 뭐랄까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고 계속 좀 손해보는 듯한 느낌을 받고 좀 영혼이 공허하다 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기쁨이 없고 교회에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자꾸 화가 나고 뭐 이런 적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한번 영혼을 점검해 봐야 돼요. 그때는. 예. 그래서 점검표가 여기 있습니다. 예. 영적 공허함이 위험 수위에 이르게 될 때 내 영혼의 배터리를 확인해 보기 뭐 절대적 기준은 아니며 책에 나온 내용인 것 같은데 제가 하여튼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과의 교제, 예배, 기도, 묵상의 시간이 귀찮게 느껴지고 의미 없는 시간으로 여겨진다. 이거 해봐야 뭐해? 뭐 이런 마음이 되겠죠. 되게 재밌어요. 우리가 예배가 처음에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막 얼마나 은혜가 넘쳤어요. 그죠? 그냥 은혜만 생각하면 마음이 막 눈물이 나고 그랬을 적이 있었죠. 근데 그런 예배가 언제부턴가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그 익숙함이 귀찮음이 됩니다. 예. 그리고 귀찮게 되어지면 더 이상 기대가 되지 않아요. 예. 그 기대가 되지 않으면 가기 싫어져요. 그게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 어떤 순서인 것 같은데, 그럴 때 우리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좀 이렇게 점검해 보면서 내 영혼의 배터리를 확인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해야겠죠. 자, 스스로 이기적인 모습이 된다. 참을성이 없어진다. 궁휼한 마음이 없어진다. 쫌생이가 된다는 거겠죠, 그죠? 예, 쫌생이 마음이 옛날에 성경에 나오는 관용의 마음이 있는데 그 관용의 마음은 더 이상 없어지는 거죠. 유혹에 더 쉽게 넘어간다. 보상을 당연히 여기며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고 느껴진다. 이럴 수 있죠. 예, 사람들에게 쌀쌀맞게 군다. 반항적이 된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게 느껴진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데 사실은 이건 영혼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코로나 시대 때 어땠어요? 제가 코로나 때 이렇게 가족센터에서 상담을 하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많이 삶의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이 무너졌잖아요. 그죠? 무너졌잖아요.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많이 이제 힘들고 또 여러 가지 삶의 여러 가지 부분들 학생들도 마찬가지고요. 무너진 걸 경험하는 어떤 가운데 그 마음속에 있던 그런 억울함과 분노 이런 마음들 다 누구에게 향했는지 아십니까? 다 가족들에게 향했어요. 그래서 코로나 시기에 많은 가족들이 해체가 되어지고 이혼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막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과예요. 사람들에게 쌀쌀맞게 군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 안에서 뭔가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과 멀게 느껴지고 그렇기 때문에 멀게 느껴지는 거겠죠. 막 죄책감이 느껴지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자, 냉소적이 된다. 좋은 결정 내리기가 더 어려워진다. 불안하고 자신감이 없어진다. 당연하죠. 예.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만 채우실 수 있는 공허함을 다른 사람들 혹은 세상의 즐거움에서 채우려고 합니다. 벗어나게 되어지죠. 삶의 자리에서 또 하나님의 자리에서 자꾸 나가게 되어지고 좀 이 공허한 마음들을 좀 자꾸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좀 그래요. 하여튼 우리 사역자들도 그래요. 사역자들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사역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요. 정말 유명한 사역자들, 유명한 어떤 사역
그런 큰 사역을 하는 분들 역시도 사역을 하고 나면 그 공허함을 이기지 못하고 사역이 끝나고 났을 때 어떤 뭐 예배를 막 인도하고 이 목사님들의 어떤 모습이에요. 예배를 막 수천 명이 모이는 예배를 인도하고 돌아서고 자기 자리에 왔을 때 느끼는 그 공허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사실은 이게 생기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일을 했고 하나님에서 공급받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보면 거기서 만족하고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공허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길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다른 곳에 신경을 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좀 우리 안에 있는 저 목사들 안에서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우리의 채우려고 했던 그 모습들이 이제는 그것들을 잘 못하게 되어지고 귀찮게 여겨지고 아까 여기 의미 없는 시간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자꾸 세상의 어떤 좋은 것들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있죠. 왜냐하면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은 그냥 바로바로 이게 즉각인 반응이 오거든요. 그리고 순간 나의 욕망, 나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어떤 것이 되거든요. 근데 사실 그걸 끝나고 나면은 아무것도 남지 않죠. 그런 것들이 있죠. 자, 말뿐만이 아니라 생각도 비판적인 부정적 생각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영혼이 피폐해지면 그렇습니다. 강팍한 마음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강팍해지면 계속 비판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고갈되어서 영적인 공허함을 느낄 때 어떤 행동을 합니까? 여러분들 어떤 행동하십니까? 위에서 이야기한 것 외에도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생각해 본다면 영적으로 공허할 때 어떤 행동을 하는지 깨닫게 되어집니다. 짜증, 식탐, 쇼핑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공허할 때, 영적으로 굉장히 공허할 때 회복되지 못하고.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를 지내면서 사람들이 영적인 공허함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교회라는 것은 원래 이게 하나가 되어지는 함께 되어지는 게 교회의 사실은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 예배도 처음에는 막 우리가 정식으로 잘 드리자 막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온라인 예배가 계속 진행되니까 그래도 되겠지라고 하는 어떤 우리의 안일한 마음들, 그래도 되는 줄 아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를 좀 영적인 침체로 이끌어 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태도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태도가. 그런데 우리의 태도가 망가졌어요. 사실 코로나를 보내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건 난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리는 태도가 너무 엉망이 됐어요. 그러면서 근데 하나님 앞에 그게 중요합니까?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태도 가운데 그 마음이 나오거든요.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 그래서 우리의 어떤 예배를 대하는 태도, 기도를 대하는 태도 이런 것들이 막 무너져 버렸어요.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무너지니까 그 마음의 중심도 많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침체기를 겪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래 이런 것들 때문에 근데 막 영적인 침체를 겪으니까 짜증 나고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이 그리고 다시금 이게 올라서는 게 너무 힘들어요. 다시금 돌아가는 게 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거. 이미 무기력해진 영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되게 심각해요, 여러분. 이 부분은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래요. 그때 이것이 절대적인 기준은 될 수 없지만 자신을 스스로 되돌아보면서 나의 영혼의 배터리가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남아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확인해 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태도를 확인해 봐야 되고 우리의 영혼의 중심을 확인해 봐야 되고 그래도 되는 줄 아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래도 되는 줄 아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서 정말 어떤 영적 태도와 어떤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까를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영적인 고갈을 느끼지 못해 그런 식으로 침체되어지거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기력해지고 영적인 고갈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다가 믿음을 잃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떠나갔죠. 물론 교회가 잘못한 것도 있는데요.
사실은 많은 부분이 우리의 영적인 침체기를 이겨내지 못하고 떠나가는 경우들도 많이 봅니다.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고갈을 확인하게 되는 순간 스스로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세우기도 합니다. 이건 되게 그래도 고무적이죠. 예, 고무적이죠. 그래서 기도원을 갔다 오거나, 기도원을 갔다 오거나, 기도원을 갔다 오거나, 뭐 요새 또 기도원 갈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저도 기도원 가긴 하는데, 하여튼 기도원을 다녀오거나, 뭐 집회에 참여하기도 하거나, 성경 읽기를 시작하거나, 목적 기도 같은 걸로 시작하기도 합니다.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이죠. 또 여기서 또 이제 우려되는 것이 있어. 때로는 그것이 오히려 자신을 힘들게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고 싶다가 아니라 해야만 한다라는 그 어떤 당위적인 사고들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내가 해야만 돼 막 억지로 나기를 끌고 가는 거. 뭐 나쁜 건 아닙니다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때때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비현실적인 기대를 가지고 이게 문제라는 거야. 비현실적인 기대를 가지고 비현실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있는 건 굉장히 좋아요. 하지만 우리가 좀 현실적인 기대를 가지고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현실적인 기대를 세우기 때문에 성경은 레위기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레위기 가면 성경 읽기 끝내죠. 보통은 어려우니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고 뭐 그러니까 기도나 묵상은 빠지는 날이 많아지게 되어서 스스로 다시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어집니다. 내가 1시간씩 기도하겠어 매일. 근데 오래 가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봐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내가 뭔가 되게 확 해갖고 뭔가를 끌어올려야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조금씩이라도 성경도 한 장씩만 읽어도 괜찮아요. 한 장씩, 2장씩만 읽어도 괜찮습니다. 기도도 여러분들 이제 뭐 삶에서 기도할 수 있을 때에 기도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대신 조금씩이라도 날마다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우리 아이들한테 제가 공부하는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 하는데요. 야, 하루에 한 문제만 풀어도 괜찮아. 한꺼번에 많은 공부를 하려고 하지 마. 뭐 3시간씩 공부 안 해도 괜찮아. 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루에 한 문제를 풀더라도 하루에 뭐 한쪽씩만 하더라도 공부를 뭐 책을 한 장씩만 읽더라도 날마다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부담되지 않게 날마다 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그걸 날마다 하면 열흘이면 10장을 공부한 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무 힘들게 너무 진을 빼지 말아라 공부하는 일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씩 날마다 해라. 왜 이렇게 이만큼 해놓고 또 며칠 쉬고 또 이만큼 하고 그 너무 힘든 일이거든요. 그럼 며칠 쉬는 동안 또 얼마나 죄책감이 시달리겠어. 공부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그죠?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못하게 되어질 때 충전의 시간을 가지려고 했지만 오히려 죄책감만 늘어나게 되는 거죠. 뭐 그런 거. 기도나 묵상에 빠지는 날이 많아지게 되고 막 그러니까. 그리고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그렇지 뭐 비관하게 될 것이니. 공부하는 학생들 똑같아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만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 그래.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걸 아세요. 우리 그런 어떤 모습을 아세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우리는 언제나 급속 충전을 원합니다. 이 급속 충전을 굉장히 좋아해요. 우리나라는 성격이 급해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그렇죠. 그래서 무리수를 둘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수들을 계속 반복하게 되어져. 사람들은 급속 충전을 좋아합니다. 하룻밤 만에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셔서 뭔가 기적을 일으키고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기대합니다. 그래요. 막 이런 거 되게 좋아하죠. 우리나라 사람들. 이렇게 스며드는 게 되게 저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께 늘 날마다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스며드는 모습을 저는 되게 좋아하는데 우리는 그냥 어떤 집회에서 어떤 간증 집회나 부흥 집회나 혹은 어떤 뭐 기도원 3일 동안 가서 뭐 금식하면 갑자기 하나님이 큰 은혜를 나에게 주시겠지 뭐 이런 것들 쫓아다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그럴 수 있죠. 그렇게 될 수도 있죠.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또 그런 간증들 많이 듣잖아요. 내가 뭐
5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원 갔더니 예, 그때 하나님이 뭐 굉장히 뭐 환상을 보여주시고 뭐 그랬더라. 그것을 막 기대하면서 거기에 매달리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러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 계시죠. 근데 뭐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만 근데 중요한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계속 스며드는 작업들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1분 기도 하십시오. 그래서 하루에 1분 기도 날마다 하십시오. 1분 기도 어렵지 않잖아요. 여러분 1분이 짧은 시간, 긴 시간, 짧은 시간 같죠? 근데 해보면 길어요. 또 예, 1분이라는 시간이 1분간 침묵하고 있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1분 기도 하십시오. 1분 기도 하시고 1분 기도가 2분 기도가 되고 3분 기도가 되게 하십시오. 그렇게 날마다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되게 아까 얘기했던 거죠. 완전히 변화되어지고 완전히 급속 뭐 아까 큰 어떤 뭐 큰 사건 기적 뭐 이런 것들을 바라고 한 그런 거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우리가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는 것을 좋아하진 않으세요. 예. 자, 아까 얘기했던 게 되게 중요한 건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본연의 모습이 뭐예요? 여러분이 뭐 사회생활도 하고 뭐도 하잖아요. 그 본연의 모습에 충실하면서 영적을 공부를 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뭐 1분 기도를 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삶의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그런 나중에 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 좀 오래된 책인데 그 책이 참 좋은 책이거든요. 그 책에 보면 삶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내가 경건을 이렇게 세워가는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 책도 한번 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하여튼 근데 그런 현실적인 방법들을 좀 찾아야 돼요. 예. 그래서 힘들지 않게 할 수 있는, 내가 힘들지 않게 내 영혼을 돌볼 수 있는, 그리고 중요한 거 아까 얘기했던 거 뭡니까? 내 마음의 본넷을 열어서 확인해보는, 하나님 앞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지시면 됩니다.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지시고 우리 교회 예배 때 침묵기도 하시잖아요. 침묵기도 할 때는 침묵기도는 여러분들 그냥 하나님 앞에 막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침묵기도는 내 내면을 들여다보는 기도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한 후에 공동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공동기도를 한 후에 침묵기도를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그 다음에 침묵을 통해서 내 내면을 한번 들여다보는 그런 기도를 하자라고 하는 취지입니다. 여러분 잘 하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뭡니까? 기도가 많죠. 공동 기도가 있고 침묵 기도가 있고 묵상의 시간이 있고 말씀을 읽은 다음에 묵상을 잠깐 하지 않습니까? 시간이 있고 설교가 끝난 다음에 통성기를 또 하잖아요. 기도의 시간이 많다라는 게 우리 교회 예배의 특징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하나님께 좀 나아갈 수 있는 예배를 통해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삶에서 좀 녹아나게 되어지면 좀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어져요. 네,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 코로나 때문에 몇 년간 시간이 잠시 멈춘 듯한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그건 그렇죠. 얼마나 정말 힘들었는지 몰라요. 예, 인터넷을 보니까 코로나의 여파로 많은 상가가 문을 닫았고 시장의 활력이 사라졌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을 봤더니 뭐 동대문 밀리올에 뭐 부타 혹은 뭐 저기 용산전자상가 저기 강변 테크노마트 그리고 뭐 가든파이브 뭐 굵직굵직한 그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정말 큰 상가들이 다 공실이더라고요. 예. 그 장사도 안 된대요 요새. 그래서 다 나간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임대료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들어오지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았습니다. 시장의 활력이 사라졌어요. 예, 사라졌고 다 인터넷으로 다 갔죠. 예. 우리가 어쩌면 그 시간을 그나마 잘 버티고 엔데믹을 맞이했지만 여전히 장사가 안 돼서 걱정뿐인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이것은 교회와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제 교회의 대면 모임이 시작되고 다양한 활동들이 시작되고는 있지만 예전만 못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요. 몇 년 동안 우리가 무기력해진 거죠. 한마디로 이런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열심히 내가 정말 의지적으로 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많이 가지면 참 좋았겠지만 사실 뚜껑을 열고 보니까 온라인 예배라는 것이 물론 순기능이 있습니다만 우리 태도를 망가뜨렸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태도를. 예. 그 태도가 망가지니까 영적으로도 굉장히 이렇게 침체되는 모습을 좀 발견하게 됩니다. 안 그랬으면 좋았을 걸 그랬어요. 안 그랬으면 태도가 좀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태도가
좋았다면 더 좋았을 텐데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굉장히 자유해지니까 우리 태도가 망가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인간이 그런 존재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인간이죠. 예. 안 그랬게, 난 안 그럴 거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어쨌든 그래요. 예전만 못해요. 몇 년 동안 무기력해진 모습을 다시 일으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아요.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데 또한 예전 같은 모습을 빨리 회복하기 위해서 너무 무리하는 모습을 보일 때도 있어요. 어떤 교회들 보니까 뭘 하죠. 막 행사를 하고. 그런데 중요한 건 한 사람의 영혼인데 더 힘들어질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무너지는 것은 빠르지만 회복하는 시간은 정말 오래 걸립니다. 여러분, 병에 걸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건강 해치는 건 금방이에요. 예, 근데 그걸 회복하는 시간은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고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 양식이 무엇인지 고민해보고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우리 영적인 배터리를 충전을 이제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급속 충전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씩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씩 그렇게 충전을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들을 이제 앞으로 또 쭉 나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혼의 배터리를 충전하라는 시간으로 함께 보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음 이야기를 가지고 함께 또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